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에 머물 때에 정말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 심해지자 그리 시냇가에 있는 물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하필 과부이지? 과부를 통해서 어떻게 이 가뭄에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과부는 가장 비천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당시 과부는 요즘과 달라서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 과부를 찾아가서 음식을 공급받게 한다니 하나님의 말씀이 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엘리야에게 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6개를 보시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하인들이 돌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인들은 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우리가 돌 항아리에 갖다 부은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고. 지금 연회장이 가져오라는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니잖아. 우리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는데 어떻게 그 물을 연회장이가 갖다 줄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공급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뭄으로 인해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태였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양식을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